오늘 4월 18일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창세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에 주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 전에 사라가 그 말 듣고는 속으로 웃고 내가 이렇게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신학교에서 늘 배우는 조직신학 책에 이렇게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에도 흔히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어디에나 다 이렇게 계시는 분이다. 곳곳에다 이렇게 있는 분, 조금 어려운 한자어지요. 편이 두루두루 이런 거 있을 때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에서 능히 하지 못하신 것이 없는 능력자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고 교회에서는 엄청 많이 쓰지만 사회인들이 알기는 조금 어렵지요. 지금 우리 번역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있었던 우리나라 초기 번역에는 공변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공변됨이 공변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가 이제 공의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쓴데 요즘으로는 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와닿겠죠. 물론 공의와 정의가 똑같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는 꼭 성서적인 그런 건 없고 또 결론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는 성서적인 입장에서 팀 켈러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팀 켈러 목사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저 괜찮아가 아니라 잘못된 건 분명하게 짚고 이건 죄야, 잘못이야, 심판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누가 있어 줘야 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어떤 공간의 제약이나 어떤 한계성, 규제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세상 100년, 1000년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성경 공부 교재나 신학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굉장히 좋은 그런
정리잖아요. 이런 걸 많이 알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이 그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알면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면서 두 가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요즘 주식에 열풍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내일까지 하루만 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는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라성 같은 뭐를 이루고 기가 막힌 성취라든가 자랑거리가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그런 친구들이 또 갑자기 아파서 세상을 떠나고 벌써 우리 동창들 그 모임의 명단에 보면 상당히 여러 친구들이 벌써 세상을 떠난 것이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병에 걸려서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 그렇게 고위공직자로 잘 나가다가 부하 직원들에게 말 좀 거칠게 하고 조금 이렇게 심하게 했다가 성추문으로 그냥 한 방에 퇴직한 친구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장담하기 어려운 정말 그 위태위태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5분간만이라도 미래를 안다고 하면 아마 인생에 대박 날 수 있겠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신호등 안 지킨 차가 나를 치고 음주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는데 5분 전에만 음주 불법 차량이 이렇게 간다는 걸 알면 내가 죽음에서 건져질 수 있지 않을까요? 돈 버는 것도 아마 5분간만 미리 알면 떼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주식을 한다고 해봅시다. 5분 후에 주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5분 후에 어떻게 된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 거라든지 5분 후만 알아도 엄청난 아마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경제학 교수들하고도 제가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경제학 교수들도 주식해갖고 돈 잘 못 번다고 그러대요. 못 단다고 그러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존 리 요즘 동학개미의 선봉 같은 그 양반도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게 주식이 금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계속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라. 계속 그 양반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단타로 치고 빠지고 자꾸 너무 그러지 말아라. 또 그렇게도 하긴 할 것도 있겠지만은 주식을 투자해서 이제 바닥에 왔나 보다 하고 있는 거 다 쓸어 모아서 몰빵을 했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1층도 있고 또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고 한없이 추락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물론 그런 이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세적인 주기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경우는 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오늘 하루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전문가들 의견도 천차만별이고 그 사람들 말 듣고 했다가 내가
쪽박찬 또 누가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뭐 안다고 하고 뭐 미래를 어쩌고 해도 다 맞추는 사람도 역시 없고 많은 변수 속에서 우리는 늘 간당간당 지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아시다. 모든 걸 아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의 최선을 아신다.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비밀 통장도 아시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내가 뭐 갖고 있는 또 다른 뭐도 하나님은 다 그것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뭐 말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또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쇼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없겠죠. 사람들한테 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이미지를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앙 있는 척 뭐 한다든지 뭐 돈 있는 척 한다든지 많이 아는 척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없는 척 하고 또 하면서 뒤로 뭘 쌓아놨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보통 알 수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이 어떤가 뭐 이런 게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너는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지내니? 혼자 있을 때 너의 행동, 너의 생각 그것은 무엇이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 혼자 있을 때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무엇을 하니? 그런 것이 이제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또 교회에서의 어떤 집사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또는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의 모습 이런 것이 늘 일치하는가 한결같은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모습이겠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막 잘 섬기는데 직장 가면 굉장히 까탈스럽다. 아래 직원들한테 쌀쌀맞게 한다.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남을 상당히 괴롭힌다. 말을 막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잘하는데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는 굉장히 거칠게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이 되겠죠. 또 해외 출장 갔을 때 동료는 아니고 나 혼자만 갔을 때 거기에서 외국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가끔 멍뚱하게 가갖고 뭐 병 걸려와가지고 또 몰래 병원도 다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그것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겠죠. 또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름 안 쓰는 데는 뭐 누가 얼마 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사실 헌금에 이름을 쓰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있고 안 쓰는 것도 또 장점이 많지요. 안 쓰면 또 진실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할 때든 적게 할 때든 우쭐하거나 열등감 갖지 않고 또 진실하게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은 안 하고 뭐 하면서도 괜히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돈 뒤로 뭐 엄청 그 돈을 막 이렇게 주인처럼 모시고 있으면서도 신앙은 막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뭐 말할 수 있고 근데 쇼하기는 또 좋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뭐 교회 와서 헌금 뭐 봉투할 수도 있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이름 안 쓰니까 모르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입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늘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한결같은가? 이름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직접 하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이름을 안 쓰는 목적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름을 안 쓰는 첫 번째 목적이죠. 내가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도 이렇게 드리고 주님의 삶을 우선순위에 따라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늘 동일하게 계속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지켜볼 수도 있겠죠. 감사하게도 올해 이제 또 결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이 거의 차이가 없이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전해 작년 결산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뭐 조금 떨어지긴 물론 하지만 또 뭐 주일 헌금 같은 것은 주일날 이제 헌금함에 넣고 하는데 뭐 못 오면 또 아예 못 올 때도 많았잖아요. 뭐 그러면 또 이제 통장에 입금 또 매번 하기가 뭐 번거로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모아서 해야지 뭐 할 때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마음가짐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결산이 그 전해와 별 큰 차이 없이 거의 되는 걸 보면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신실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안 보니까 거의 안 한 사람도 있겠지요. 어디나 그런 사람은 다 어느 무리에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 우리가 이름 안 쓰고도 이렇게 해왔던 게 참 좋은 신앙 훈련이고 진실한 훈련이었다 그런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 글쎄요 딴 교회 뭐 정확히들은 모르지만 흔히 들려오기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30-40% 정도는 그 교회 헌금이 줄었다라고 보통 뭐 교계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아마 80-90% 정도는 되니까 거의 그러면 굉장히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삶. 내가 은밀하게 조용히 그런 섬기는 일들, 그런 것들이 남이 보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누가 인정하고 봐주면 막 열심히 했다가 안 그럴 때는 그냥 말아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아시는데 주님 앞에서의 신앙,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표 됐던 게 코람 데오. 뭐 우리가 그 정도 라틴어는 다 알잖아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신앙인 것이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교회에서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진 모습을 우리가 판가름해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 섬기는 것이 누가 알아주든 인기가 있든 없든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사람이 몰라줄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몰라주는 것이 더 고마운 일이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진짜 배기의 그런 신앙이 되겠죠.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밖으로 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진짜 속셈은 이런 거 아니냐
하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MRI 찍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네가 혹시 명예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너의 지금 이렇게 하는 동기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를 착착 찍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것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아마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니들이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여자는 자기의 몸 상태를 다 알고 나는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인데요 라는 것을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뭐 영의 아들이 있으리라. 뭐 이렇게 싹 잘 빠져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영적인 척하는 쇼하는 사람들은 영의 아들을 하리라. 뭐 다음에 하고 없으면 이제 그렇게 둘러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시한부 종말은 주님이 오십니다. 뭐 해가지고 막 북치고 난리치다가 안 오면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걸로 쇼하고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가짜 종교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냥 영으로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육으로 네 아들이 올 것이다, 나아진다 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것으로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호기심 충족이라든가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심을 뭔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능하심이 모든 걸 뭐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되나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가 없는 산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골짜기가 없는 산을 만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그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어요? 근데 제가 장난같이 물은 것이 중세 시대에 신학자들의 굉장히 논쟁거리였던 질문이었습니다. 신학자들한테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모든 신학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중세에 이제 그 많이 타락화된 그때의 일부에 뭐 그런 그 전해지는 그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 실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면 전능하면 할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면 산을, 골짜기 없는 산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하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고,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뭔가 다른 것보다 이게 툭 튀어 올라와야 되는 게 산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낮은 데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논리나 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맞아버리는 건데, 그걸 갖고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시대의 논쟁으로 전승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1000년 뭐 이렇게 이런 논쟁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박터지게 싸우면서 논리 말장난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골짜기 없는 산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내 호기심을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줄 수 있을까? 호기심을 위한 거는 질문하는 것 자체부터가 별로 그 동기도 좋지 못하고 질이 나쁜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가 안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마는 염려가 안 생기거나 두려워함, 이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있어야 위험에 직면할 때 순간적으로 피한다든지 대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본능적 대처로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냥 겁없이 무조건 다 한다. 큰 사고 치다가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속에 모든 사람에게 정도 차이지만 다 원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계속 염려한다, 계속 두려워한다, 이거는 병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에 그런 것이 당연히 오지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최선으로 그래서 해결될 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또 아예 감당 못할 내 능력을 확 뛰어넘어 버리는 것은 아예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너가 닥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두렵고 염려가 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능히 너가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을 네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어머 이건 나는 못해, 안 해봤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본능적으로 이 움츠리게 되는 거지만 네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이루신다. 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네가 그렇게 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뭐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는 얘기고 뭐 교회에 2, 3년 이상 다닌 사람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또 모든 분야에서 너의 건강의 문제에서, 너의 명예의 문제에서, 너의 힘의 문제에서, 네 돈의 문제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으면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능력이 되시고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능치 못하니까 주여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왔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갖고 됐나요? 안 됐잖아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건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하고 그냥 이제 또 덮어놓고 그냥 지나왔을 뿐이에요. 대부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소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들을 지금 이 사회 속으로 흩어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걸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보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될 줄 압니다. 합격할 줄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뭐 다 최고 학교 가고 싶은데 다 합격되나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 전부 서울대는 다 신앙 좋은 사람들 다 들어가 있게요? 안 그렇잖아요. 자기에게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능을 자꾸 개발을 하고 재능이 잘 빛이 나도록 능숙하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은사도 비슷하잖아요. 은사.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영적인 이런 부분도 뭐 갑자기 영적 은사가 팍 터져가지고 뭐 되나요? 되긴 됩니다. 방언의 은사라든가 방언 통역의 은사라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신유의 은사라든가 어떤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막 입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그런 게 나온다거나 그런 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섬기는 은사, 또 직분의 목사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구원 받으니까 막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 생겨가지고 전에는 별로 그런 사람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고 막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구제해라 그리고 막 맨날 1억씩이 막 쏟아지고 그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스리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행정이나 관리나 조직이나 기획력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카리스마가 생겨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막 다스리는 은사 받은 사람은 남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내 말 다 듣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럼 또 공부를 또 열심히 그것을 연구해서 그걸 확장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도 잘 되는 것이죠. 노래도 별로 못했어도 자꾸 연습을 하고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면 성악과 같이는 안 돼도 사람들이 감동을 갖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가 터져가지고 막 은사다 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반짝이 은사달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들의 끝이 거의가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거의 폐인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재물도 해당되겠죠. 가진 것. 뭔가 돈도 실력이잖아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뭐 그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돈을 잘 버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고 실력이잖아요. 또 돈이 종잣돈 마중물이 되어서 그걸로 계속 잘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잘 쓸 수 있는 것이 되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 있죠. 선교는 돈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성령이 하십니다. 선교는 복음의 역사로 하십니다. 선교는 허시된 사람들이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김효 목사 오늘 왜 돈을 좋아해? 돈 얘기를 해? 하는데 벌써 이야기는 몇 년 전 선교대회 때 10월 셋째 주 때 했던 얘기고, 그때는 이게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선교학자가 한 얘기인데, 선교는 돈이 하는 것입니다. 와, 난 그 사람 그분 이야기 듣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시원하다. 뭐 고상한 말로 둘러서 막 어떤 뭐 주님의 역사 어떠고 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포장하면서 실제 선교헌금 작정도 별로 안 하고 해도 조금 하고 마는데, 선교는 돈이 하는 것이다. 와, 그 선교학자 그 선교사기도 했는데 머리가 나빠졌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혹시 열심히 사람은 몇 년 전에 한번 제 선교대회 때 한 것에서 그 뭐 누가 그랬다고 그때 밝혔는데 찾아보세요. 선교는 돈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말했던 성령이 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헌신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지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선교사님 선교 잘하세요.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잘해지나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껴서 1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비를 보내줘야 선교를 하는 것이지, 선교사는 쩔쩔 굶고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면 막 능력이 생겨갖고 잘하나요? 한두 번이지. 그거는 한 달에 라면만 끓여 먹고 잘할 수 있나요? 총대를 그분이 매지만 실탄을 공급해줘야 선교를 한단 말입니다. 선교비를 보내줘야, 때로는 넉넉히 보내주면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확장해 갈 수 있고, 또 좀 하고 싶었던 것들 정말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선교비가 없으면 겨우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말로만 때우고 자리야 뭐 사탕 몇 개나 갖고 가서 이렇게 주고, 나는 의료 선교를 합니다. 약값을 보내주고 의료 기구들을 보내주고 뭐 장비를 보내주고 이래야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선교하는 것이다. 나 그 양반, 이거 정말 정직한 설교 하시는구나.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돈 보내겠습니다. 그 말이지. 뭐 다른 고상한 얘기로 너무 막 멋지게 포장,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건강을 해서 그렇고 상황을 해서 그렇고, 돈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엄청 중보기도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왜 모르겠습니까? 왜 저 자신도 경험을 뭐 선교사로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일에서 왜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많은 그 말의 본질은 그냥 멋있는 얘기로 하고 그들이 잊어먹어버리고, 선교비는 조금 하고 그러면서 선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교는 돈이 합니다. 맞죠? 예. 그러나 돈만 갖고 하면 선교사 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돈으로 뭘 때우려고 하면 안 되죠.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돈이 그냥 도구가 돼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뿐이지, 좋은 도구이지 돈 자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이민규 선교사님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설교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숭배 대상이 되고 돈이 뭐 많아야 되고 그렇게 뭔가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돈 없어서 선교 못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이런 것 속에 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일 처리를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건 좀 이따가 말하고요. 이 실력에 대해서 하면서, 또 실력이 뭐 돈이나 뭐 어떤 힘 이런 것만이겠습니까? 관계성도 굉장히 좋은 실력이 되겠죠. 사람을 금방 잘 사귄다. 좋은 친구가 있다.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속 얘기를 털어놓고 같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나눔 짝이 있다.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됩니까? 좋은 어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서 내 말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백이 되는 실력이겠죠. 또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내가 어려울 때 이런 상황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늘 푸른 우리 볼 때 기도단이 그냥 선교사님을 위해서 막 즉시 그냥 댓글이 막 30개 50개씩 막 달리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실력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잘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좋은 성품과 자질 이런 것도 또 큰 그릇이 되는 것, 그릇을 자꾸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성품에. 주님에 대한 것이 열정이 있어서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 그것을 위해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또 때로는 뛰어들 줄도 아는 냉철한 이성 그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저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막 견딜 수 없는 주님을 향하는 영혼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많은 것은 인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빠지지 않는 꼭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품과 하나님의 막 능력에 이런 건데 굉장한 능력은 인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얼마 동안 뭐 몇 년간 이렇게 하는 것은 대충 열심히 있어도 되고 웬만큼 해서 막 방방 떠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무탄하게 그것을 밀고 나가면서 그 일을 하는 데는 엄청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좋다고 박수치던 인기가 없던 다른 건 조금 참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무탄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몇 번은 뒤집어질 상황에 집어치우고 싶은 일이 꼭 생깁니다. 그만큼 열심히 안 했고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정말 거기에 몸 바쳐서 20년, 30년이고 무탄히 하는 데는 내가 왜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왜 하고 내가 욕먹어? 하고 엎어버리고 성질내고 나가고 싶은 때가 인간의 본능에 몇 번씩은 꼭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면 쪼그라들고 이건 성질될 일도 아니네요. 이거 갖고 열낸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만큼도 못 참는 것이 주님 참 한심하네요. 아직도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이것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순수함, 오늘 아까 말했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수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벌써 제가 이제 연륜이 됐잖아요. 그래도 사역자 35년 지금 이제 하면서도 보면 벌써 이제 후배들도 많이 생겼고 주위에서도 보면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유지하는 경우가 참 어렵구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많이 때가 묻었구나.
기성 목사가 많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종종 기도하며 반성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옛날 초창기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뭐 학생들 전도사 했을 때랑 그때 어쩌다가 뭐 연락돼서 편지 온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말이 되게 저 칭찬을 막 해놨더라고요. 그때 그 순수하셨던 목사,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그 순수하다는 말을 많이 쓰대요.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좀 그보다는 제가 봐도 덜 순수하다. 노하우가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또 많은 것을 겪었거든요. 또 많은 때로는 오해를 받고 또는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과 또 헤쳐나가면서 속상한 뭐 또 하고 또 뭐 못된 고집도 생기고 내가 초기에 그런 것이 많이 잃어버렸구나. 아내가 뭐 어쩌다가 그런 얘기 할 때 초기에 막 누가 힘들고 하면 막 제 옷도 벗어주고 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내가 왜 옷 없냐고 막 그러고 아이고 뭐 너무 추운 거 같아서 됐다고 그러고 뭐 옷도 벗어주고 같이 라면도 울면서 끓여 먹고 막 영등포구 뒤에 뚝방에 뭐 거기 칼잠 자는데 가서 거기서 같이 자면서 날 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로도 지금은 잘 못하지요.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도 더 때가 묻진 않으려고 더 추하게 은퇴하지는 말자.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거 그런 것에 뒷모습이 그래도 박수는 못 받더라도 욕은 먹지 않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교회 뭐 가까이서도 보면 전도사 때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때는 거의가 다 순수하고 거의가 더 열심이고 헌신적인데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고 때로는 뭐 개척에서나 성도수가 많아지고 하면 언젠가부터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것을 씁쓸하게 듣게 됩니다. 뭐 은혜로 잘하게 돼서 그런 것도 한편 좋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뭐 같은 뭐 목사로서 또 뭐라고 하면 뭐 꼰대밖에 더 될 수도 없고 뭐 같이 사역하면 진실하게 뭐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라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이미 그걸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할 수도 없고 주위에서도 보면 초기에 그런 순수함을 20년, 30년 이어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집사님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첫사랑과 지금 주님 안에서 연륜이 쌓여가면서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릇이 더 커지고 폭이 넓어지고 손해를 기뻐하고 이런가요? 교회 안에서 내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하면 대우 안 해주는 게 서운한 것 같고 그런 것에 어떤 서운한 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고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앙적으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나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나요? 기도가 몸에 완전히 익어져서 기도가 하지 않으면 막 숨이 막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
따지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하기보다 믿음의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앞서지나요? 저는 뭐 BTS를 잘 모르고 저는 지금까지도 뭐 BTS 노래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들어본 곡 한 곡도 사실은 없고 뭐 다이너마이트가 어쩌고 막 한데 터졌는지 하여튼 그거는 근데 저는 뭐 춤 안무를 다 이게 뭐 본 적은 없고 뭐에서 막 1위 했다고 하고 막 그 빌보드 그거 뭐 되게 뭐 유명하고 막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서 잘 모르고 뭐 우리 김은주 집사님이 또 팬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 저는 뭐 7명이라는 것도 뭐 근래에 알았지만 뭐 이름도 물론 모르고 근데 이 앞에 유재석의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것에 그 BTS가 나와서 그 뭐 쫙 하는 걸 제가 전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도 제가 다 알게 됐고 멤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귀담아 들어서 쟤들 괜찮은 애들이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팬은 암인지 뭔지 뭐 그거는 저는 뭐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그 RM이라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 인터뷰 유재석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대요. 지들이 막 뜨고 이렇게 막 잘 될 때 지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야, 저는 연습생 시절을 우리 생각하자. 연습생 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데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앞에서 뭐 이러다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떠서 유명해지니까 막 바람이 들어가지고 와 가는 데마다 막 몇만 명이 모이고 박수를 치고 막 사인 하나 해달라고 난리고 그때마다 지들이 우리가 뭐라고 야 우리 별 볼 일 없었잖아 연습생 때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눈치 봐가면서 했잖아 근데 우리가 좀 이게 떴다고 지금 우리가 뭐 그럴 때냐 우리가 뭐라고 쟤들 괜찮은 애들이네 제가 그래서 이름을 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뭐라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지가 담임 목사라고 어쩌다가 늘푸른교회 담임까지 하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사역자 쟁쟁한 사람들만 왔잖아요. 김용호 목사님의 그런 그늘 아래서 침신대 수석처럼 뭐 이런 사람들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실력 좋은 사람들 뭐 전도사도 다 거의 그런 사람들 있었고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전에 있었던 저 전에나 저랑 같이 했을 때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알아주는 다 그런 실력파들 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86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초교파 신학교, 미국이냐 하는 초교파 신학교에 아내랑 같이 야간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날 기회 되면 막 구원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걸 김용호 목사님 보시고 저는 신학생이란 말도 안 하고 뭐 이 교회에 조용히 와서 등록을 했었지만 늘푼교회 초대 청년회장을 그래서 제가 하고 몇 달 동안도 신학생인지 교회에서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아시고는 우리 같이 목회를 하자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6년 1월 1일부터 전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초교파 신학하고 또 침례교 또 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 침례교 신학으로 바꾸는 게 일찍 그거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도 침례 신학교 우리 서울에 있으니까 야간에 거기 가고 낮에는 교회 전임 사역하고 야간에 전도사 되고 온 거 3월부터 거기를 다녔으니까요. 우리 교회 역사에 수도 침신 출신으로 또는 뭐 전도사 정식 침례교 이것도 되기 전에 전임 사역자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하나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 말 좀 어눌하잖아요. 30몇 년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되지. 그 뭐 제가 머리가 그리 좋나요? 탁월한 게 특별히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겸손인 척이 아니라 저는 실제 나보다 쟁쟁했던 사람들은 다 오란 데가 많았고 다 갔습니다. 저만 오란 데가 없으니까 그런지 지금까지 눌러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38살 때 담임이 돼갖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신기한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뭐 크고 작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성격도 내성적이고 뭐 별로 나서는 것 지금도 별로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워낙 오래 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이렇게라도 쓰시네. 그러니까 이만큼 쓰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만큼도 뭐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뭐 제가 진실했단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속에는 얼마나 또 웅큼한 게 많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순수함,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금방 따라서 이렇게 뜨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뭐 하여튼 제가 그런 거 해본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려고 맘먹으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첫사랑, 그 순수함을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것도 되지만 정결함도 됩니다. 삶의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깨끗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적어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특히 앞에서 일하고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한순간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욕을 느끼고 성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까지 낳게 하고 그것은 건강하고 그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잘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 화상을 입게 하고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주님의 자녀들은 성적으로도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잘 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고 진짜 치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나게 쉽겠습니까? 거저 되겠습니까? 그만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뭐 포르노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런 다른 관계를 어느 선에서 하고 한다든지 문자로만 몰래 갖고 한다든지 안 됩니다. 적어도 앞에서 일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서 다 핸드폰 내봐 하고 까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인간은 본능을 쫓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 뒤집어지기 쉬운 것이죠. 하여간 전지와 전능함이 우리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제대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도 어떤 거는 시간이 가야만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뭐 금식 기도를 하고 펄짝 뛰고 뭐 믿는다고 선포하고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뭐 하고 뭐 100번을 하루에 뭐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막 자기 개발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보 3면에 제 아들의 기도라는 시를 제가 썼죠. 이거 한 3번 써먹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내 방에는 의자가 셋이 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이 의자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면 가끔 아들도 와서 아빠 신용을 내며 기도합니다. 중얼거리다가 일어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훈아, 뭐라고 기도했니? 하나님, 나 내일 7살 되게 해주세요. 애가 얼마나 순진해요. 기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데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도 하여튼 재밌어서 써봤습니다. 뭐 이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6살 때 우리 사는 거 아파트 놀이터에 여러 이제 애들이 나와서 막 노는데 또래들이 했는데 뭐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하는데 아마 다른 애들은 이제 7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훈이 6살이니까 야 내가 형인데 뭐 하면서 이제 너는 동생이야, 너는 꼬마야, 저리가 뭐 이러면서랑 무시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7살짜리가 아마 몇 명 있고 얘는 혼자니까 이제 밀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속에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질문. 영훈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기도했으니까 뒷날 7살이 됐다. 아니다. 네. AB형이시죠? 혈액형. AB형이 아부 이니셜이라는데. 네.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살이 되는 것은 시간이 가야 되는 겁니다. 6살에서 우리가 한 살을 먹는 데는 개념으로 정해놓기를 1년 365일이 지나면 한 살을 먹는다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때가 뭐 여름인지 가을인지 뭐 알 수 없지만 12월 31일 날 기도한 거 아니라면 이 기도는 아무리 얘가 막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죽어도 내일 7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기도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를 알고 뭐 때를 쓰든 부르짖든 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되면 좋다,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쓰임 받지 못할 건 아니죠. 오히려 때로 하나님께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하심을 선명히 드러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적어도 이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정직하게 살자.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한 만큼 쓰임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과거에 준비시킨 것을, 돈을 준비시켰으면 돈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게 좋은 실력을 갖게 했으면 그 실력이 정말 귀하게 또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바로 정립을 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12사도 중에는 제일 사도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사도네 아니네 막 자꾸 시비 거니까 고린도 서신에 막 사도라고 막 엄청 변론을 막 변명을 하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다 쓰임바는 다 다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심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